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한 형제 자매님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30일 도전이 이제 3일만 더하면 끝이 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저술한 책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이제 제법 두툼한 분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환영합니다. 성령님 책과 함께 이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희귀본을 두고 보시며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일차 내용은 의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내 심중에 심겨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이 마지막 관문까지 도달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고 동참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의존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능력적인 것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보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100만 배 더 나은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스스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자아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어떤 것이든 목적을 정하고 계획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은 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이지 그 내가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죄사함과 구원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거나 추론하지 않고 미지의 영역으로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후 인간이 가지는 자존자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타락한 혼의 자기중심성 중독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23일차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동안 성경적 세계관과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믿음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임재와 그에 따른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혼은 내가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임을 알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갈망이 간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혼은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고 죄의식에서 의의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의의식을 가질 때부터, 즉 사랑과 영생, 이성과 온전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과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존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내가 주인인 삶보다 1000만 배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정말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면 사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다른 말로 내 생각과 상상과 뜻을 고집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있을 것이 있고 갈 것이 가고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배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 그것이 내가 아니고 또 그 생각이 진리도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라는 배에서 그분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서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그 바람을 잘 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소명을 알고 그에 따른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에 헌신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비전으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비전은 항상 시험을 받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비전을 없애고자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면 인생의 목적도 삶의 이유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바로 그 공격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확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목적 또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이나 목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최종 목표까지 우리가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는 길이나 방법이 온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원함에 따라서 그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소원함으로 행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루신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더 보이게 되고 더 큰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인생입니다. 결국 지나온 날들을 되돌이켜 보면 최고의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풍성함은 내 삶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피조 세계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의 풍성함이 바로 나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자아가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혼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함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 27일차 내용에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령 체험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 셋째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혼의 상태입니다. 이 3박자가 맞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군에 있을 때 배웠던 독도법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비와 GPS 시스템을 비교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차 함께할 내용의 핵심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 독도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과 GPS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과거 자동차 조수석에서 지도를 가진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길을 가면서 서로 투닥거렸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누구도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비가 아무리 좋아도 안테나가 GPS 신호를 잡지 못하면 그 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이때 내비는 성경의 말씀이고 인공위성은 성령님이시고 안테나는 혼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잘못 가더라도 제 탐색에 의지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판단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GPS 내비 시스템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바로 앞에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대에 목적한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7일차를 읽어보시면 너무 재미있게 이해하시며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존자의 삶은 내가 내 삶을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스스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삶에서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결론에 써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자존자의 삶을 살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이 의존자의 삶으로 전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오랜 시간 외유하고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외유한다는 것은 거짓자가 포로 수용소 안에서 살았던 삶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사실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본래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존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가장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27일차를 통하여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의존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내 지식과 내 신분과 내 소유와 내 권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혼이 소생케 됨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내 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 혼이 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함에 내 혼이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내 혼이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늘 내 혼이 주님 안에서 잠잠히 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자존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늘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의존자의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내 피로를 또 나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오매 주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그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늘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몸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감동함에 민감한 훈련을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매일의 삶,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량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